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의 개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동기는 흑석동 성지에서 특별 기도회를 새벽에 하는데 아버님께서 저에게 느낌을 주시더라고요.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에 대한 강의를 하라. 그런 느낌을 주세요. 그래서 이대왕님이 오셨을 때 제가 그 강의해도 됩니까? 그랬더니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대 왕권에 대한 강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 강의 준비를 할 때 7가지 제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사탄, 예수님, 재림주님, 그리고 가인아벨, 이대왕님, 축복가정 중심한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이라는 제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7대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적 실체적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에 대한 요약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이시며 남성격 주체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한 분으로서 남성격이시고 또 아버지시고 또 부모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아버님도 이 세상에 오실 때 참 부모의 이름으로 오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구상하신 내용은 뭐냐? 창조의 설계도는 뭐냐면 바로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을 영적으로 먼저 구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체로 창조 후에 실체 세계에서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을 실현하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형의 주체로 계시면서 또 성상적 마음과 같은 분이라고 했죠. 그 하나님께서 심정이 동기가 되어서, 심정이란 대상을 놓고 사랑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욕망이라고 했는데, 그 사랑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아담을 창조했다고 하셨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아담은 어떤 입장이냐? 무형의 하나님, 마음의 하나님이 몸의 하나님으로 실현된 거죠. 나타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실체로 창조된 것이 바로 아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지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고 또 아담은 사랑을 받았겠죠. 그런데 아담이 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가지고 창세기 2장 20절에 보면은 아담을 잠재우고 갈빗대를 통해서 해와를 창조하고 그 이름을 여자라 하고 여자라 지어가지고 아담한테 데려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담도 사랑하고 싶은 대상이 필요했는데 바로 아담을 닮은, 하나님을 닮은 해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순서를 보면 아담을 통해서 해와를 창조하셨다는 귀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께서 본체에서 생각하셨던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을 실현해야 되는데, 실현하기 위해서 아담, 해와가 결혼해서 아들, 딸을 낳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아들, 딸은 또 하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손자가 되어서 사역기를 이루고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아담, 해와 자녀를 통해서 이루신 사육이대, 그 사육이대는 바로 4대 심정을 통한 4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연의 사랑하고 싶은 견딜 수 없는 그 욕망으로 아담을 사랑하고
아담을 통해 해와를 사랑하고 그 손자, 손녀를 사랑해서 부모의 심정, 부부의 심정, 자녀의 심정, 형제의 심정을 실체 세계에서 하나님이 똑같이 느끼게 되었고, 또 아담, 해와가 그 사랑과 그 실천을 실천을 할 때 하나님도 같이 그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을 실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아담은 하나님 앞에 절대 신앙을 해야 되고 절대 사랑, 절대 복종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일체가 되어야 되고, 해와는 그런 아담과 더불어 일체가 되어서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남편과 더불어서 창조 이상 세계를 실현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더라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이 왕중 왕이시고 1대 왕이시고 아담이 2대 왕, 손자가 3대 왕, 이렇게 해서 3대 왕으로서 계대 현상으로 영원궁토록 지상에서도 3대 왕권, 또 왕권이 유지되고 영계에서도 유지되었을 텐데 그것이 이루어지질 못했습니다. 그것은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고린도서 1장 8절에 보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였다다. 또 이런 성경의 말씀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상 세계를 구상하셨는데 구체적인 것은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을 실현하는 것이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세상이 이루어졌으면 이제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셨겠습니까? 이것이 창조의 이상이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지금이라도 이루기 위해서는 그 4대 심정권, 3대 왕권에 대한 실현을 위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버님께서 주신 말씀은 심정이란 무엇이냐? 이것은 항상 외워가지고 그 심정을 적응해서 생활을 해야만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자 하는 정적인 충동이고 사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정적인 욕망인데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뜻을 이해해서 심정으로 창조를 하신 하나님은 그 심정권을 형성하시고 4대 심정권, 4대 사랑을 실천하시려고 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런 생활을 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생략하고요. 이 4대 심정권 사랑의 기본이, 그 표본이, 대표가 뭐냐? 부부의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사랑에 성공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편 사랑은 내 남편은 어떤 입장이냐? 남성을 대표하고 전 인류의 70억이면 35억의 남자를 대표한 내 남편이고 또 하나님의 남성격 주체를 닮은 남편이고 자연세계 식물이나 동물이나 이 자연세계의 모든 양적인 것을 대표한 것이 내 남편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아내 노릇을 할 수 있고 또 내 아내는 누구냐? 창조 이상에 보면은 전 인류의 절반이 여자라면 그 여자를 대표한 것이 내 아내다 하는 것이고 전 우주의 식물, 동물 모든 전체의 음적인 것을 대표한 것이 아내이고 하나님의 여성격 대상의 성품을 대표한 것이 내 아내다 하는 입장에서 보면 아내가 얼마나 귀합니까? 이렇게 해서 남편과 아내의 그 위치를 확실히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심정을 느껴서 부부 생활을 하면 그 부부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양적인 것을 대표하고 음적인 것을 대표한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상과 형상, 양성과 음성이죠. 그래서 본체론에 보면 하나님도 양성, 음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생식기가 있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 아내는 무형의 하나님을 대표해서 이제 남자 생식기, 여자 생식기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결합하는 것은 이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닮아서 이제 부부 사랑, 그 대표적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사랑하면 우주가 모든 식물, 동물, 모든 사랑이 하나 되어서 사랑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자리가 천주의 중심이요 우주의 중심 자리가 부부의 사랑하는 자리이고 제2의 창조주라는 그런 말씀. 인간은 아기를 낳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를 창조하셨듯이 제2의 창조주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 부부의 사랑이라는 말씀을 하고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주의 종합실체상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3대 왕권이라는 건 하나님이 1대 왕이시고 2대 왕은 아담이고 3대 왕은 그 자녀가 된다 하는 그 질서를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1대 왕은 과거의 왕이요 2대 왕은 현실의 왕이요 3대 왕은 미래의 왕이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귀한 표현은 왕이라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왕자를 표현했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집에서는 남편을 왕, 또 대왕, 왕 이렇게 불러야 되겠죠. 세자 이렇게 불러야죠. 여자는 대비, 왕비, 공주 이렇게 불러야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황종 문화, 하늘나라의 3대 왕권의 황종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자녀들은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 입장에서 귀하게 생각하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상은 무엇이냐? 4대 심정권을 중심 삼고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 형제의 사랑을 중심 삼고 3대 혈통을 세워가지고 지상에서 영원한 천국을 이루시고 천상의 천국을 이루시려고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이상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모신 4대 심정과 4대 사랑 실천하는 것이고 3대 왕권을 이제 모시고 사는 것이고 내 가정도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정통성이라고 정체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하나님의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을 이루셔야 되는데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거짓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건 뭐냐? 하나님 자리에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천사장 누시엘이가 중심이 되어서 해와를 타락시켰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와가 아담을 타락시켰기 때문에 이제 창조의 질서는 하나님, 아담, 해와, 천사장 이렇게 되었을 텐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질서가 깨져가지고 이제 천사장, 느시엘, 해와, 아담, 만물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자, 그래서 아담은 타락함으로 만물만 또 못하다는 그런 위치에 떨어졌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 4대 심정권이라는 것은 사탄을 중심 삼고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질서가 깨지고 또 주관성이 전도된 거예요. 주관을 받아야 할 천사장이 해와를 주관했기 때문에 또 주관을 받아야 할 해와가 아담을 주관했기 때문에 주관성 전도된 것이다. 이것이 타락한 4대 심정권이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정이나 이렇게 만들어진 어떤 구조가 있다면 이것은 타락한 이제 4대 심정권, 3대 왕권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세상은 불신과 또 불륜과 또 불평의 세계, 불순종의 세계이기 때문에 바로 사탄 중심 삼은 3대 왕권은 항상 불신과 불륜과
불순종이라는 것이 따라다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해와는 하나님을 떠나고 남편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한 내용으로 보면은 사탄 4대 심정권은 거짓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진실된 심정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거짓이 있다. 이게 거짓 있는 곳에는 사탄이 있는데 오늘 이 땅에 많은 가정과 이 사회가 거짓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바로 사탄 중심 삼은 구성 모양은 같은데 내용이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개관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상에서 이 사탄 거짓 4대 심정권 3대 왕권을 만들어 놓은 형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 이 지구성에 딱 3대 세습제를 하고 있는 이북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체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거짓 것은 앞으로 참으로 드러내야 되는 거짓을 드러내고 참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 참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짓을 고발하고 밝히고 또 그들을 탕감기를 통해서 인도해가지고 자연 굴복시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고백하게 하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서 용서를 받고 성령을 받고 축도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되어서 축복을 받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탄편 세상을 바라보시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셨냐면 말씀집 105권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분통하냐 하면 왕자를 뺏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못되고 서름의 역사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왕이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도 그 왕이 죽었다고 천대를 해온 것이 역사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을 해방시켜드리기 위해서는 이 거짓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을 복귀하는,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인 3대 세습 보면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 이 3대 세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거기에 이 남한 대통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 세 대통령이 이북과 같이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거짓 3대 왕권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회개시켜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4대 심정권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의 그 심정을 상속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상속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속받아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이제 광야에 나가서 수도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정자를 가지고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 부인이 있어야 할 텐데 그 부인을 성경이나 아버님 말씀해 보면 세례요한의 동생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반대했습니다. 가족도 반대하고 어머니도 반대하고 유대인도 반대하고 유대교도 다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혼을 하지 못하고 그들이 불신해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럼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이제 예수님은 그 후에도 예수님은 4대 심정권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그 사유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역사를 해서 다시 제자들을 세우게 되는데, 그것은 영적인 사유기대다 말이죠. 지상에 살아계실 때 예수님은 사랑하고 싶은 부모가 있어야 되고, 사랑하고 싶은 부인이 있어야 되고, 사랑하고 싶은 형제가 있고, 사랑하고 싶은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누가 내 부모냐? 누가 내 가족이냐? 이런 말씀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내 가족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부모라고 모친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아버님은 예수님의 그 한을, 사랑하지 못한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식구라는 명칭을 쓰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한을 풀기 위해서 식구라는 이름을 쓰셨다는 거예요. 식구라는 명사가 예수님 가정을 이루지 못한 안타까움, 그 슬픔, 거기에서 출발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모두 식구라고 말하죠.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의 한 식구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기독교인들이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성령을 받고 말씀을 따라서 이제 예수의 신부의 입장에서, 물론 예수의 신부는 성신이라고 하지만은 그 성신과 더불어 이제 신앙으로 태어난 기독교인들이 자녀의 입장에서 영적 사유기를 이뤄가지고 재림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 재림 주님이 오셔서 아담의 한을 풀고 예수님의 한을 풀어서 창조 본연의 사유기대 4대 심정권 3대 왕권을 찾으셔야 되는데, 그 재림주로 오신 분이 바로 아버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의 일대기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 아버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많은 대통령과 더불어 섭리를 같이 하시기도 했고, 가인 왕인 김일성 주석을 전도해서 자연 굴복시켜서 이제 하나님의 3대 왕권 앞에 자연 굴복시키기 위한 섭리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럼 재림주님은 4대 심정권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의 심정을 상속받고, 본체로 오셨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심정을 지니고 오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지니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상한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일생을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하고 싶은 심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이제 대상을 찾아야 됩니다. 아내를 찾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2000년 기독교가 신부라고 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통해서 아내를 찾아서 아내를 재창조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내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내리셔서 이제 셋시 어머니를 찾아서 이제 그를 재창조하셔야 되는데, 그가 불신하고 그가 떠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아버님은 다시 김씨 어머니를 찾아 세우고, 그도 책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씨 어머니를 찾아 세울 수밖에 없었고, 한씨 어머니와 더불어서 약속하시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생을 보내오시게 된 겁니다. 그러나 한씨 어머니도 책임을 만약에 못한다면은 다시 이제 연장 섭리를 해서라도 뜻을 이룰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마치 아담, 노아, 아브라함 3대 완성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실수가 있었을 때 연장하면서도 연장하지 않은 입장에서, 실패했으면서도 실패하지 않은 입장에서 이삭, 야곱을 통해서 섭리해서 승리해서 아브라함이 승리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버님도 승리하시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제 아버님의 탄생과 그 재림주의 사명과 또 4대 심정권 3대 왕권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섭리하셨는가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은 들어서 잘 아실 겁니다. 그 중에 한학자 어머님의 사명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려본다면, 한학자 어머님은 아버님과 약속하에 하나님의
血統를 잘 지키고 양육해서 이제 그들이 타락하지 않고 창조 본연의 아들, 딸로 세우는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다하시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인을 먼저 사랑하고 아벨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책임도 다하지 못하셨다는 것입니다. 본체론에 보면은 한학자 어머님은 이제 아버님의 정자와 완전히 하나로 결합되어서 영원 불변한 심정권에서 하나 되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움이 있죠.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이제 그 성공하시기를 100% 책임을 다하시기를 바라셨지만 그러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님하고 같이 하실 때 모자 협조를 통해서 이제 2대 왕님을 세우시는 사명을 하셨죠. 그래가지고 3대 왕권 즉위식에 통해서 모자 협조 섭리를 책임 오다면 부자 섭리 시대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아버님께서는 그 섭리를 다 이루셨고 그에 대한 말씀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한학자 어머님은 마지막 판에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독생녀요 또 원죄가 없이 태어났고 아버님은 원죄가 있기 때문에 어머님을 통해서 이제 원죄를 벗었다고 하며 이제 아버님께서는 한학자 어머님과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아버님을 떠난 입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어머님의 3%의 한씨 어머님의 3%의 책임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버님은 4대 심정권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도 아버님께서 사랑하고 싶은 아내, 하나님의 심정으로 영원 불변토록 또 주고 또 주고도 주고 싶은 불변한 사랑, 또 견딜 수 없는 사랑으로 영원히 사랑하고 싶은 아내 그 자리를 잃어버렸고 또 그런 자식을 사랑하고 싶은 그 위치를 잃어버리셨고 그런 형제 자매를 잃어버리시는 그런 안타까우신 아버지가 되시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3대 왕권을 세우고 가셨기 때문에 이제 부자 협조를 통해서 다시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이제 상속자, 대신자, 후계자를 찾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연장 섭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 말씀 전에 이제 가인 아벨을 주님 삼은 영원무궁한 3대 왕권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감사원장 국지님이 이제 아벨이신 2대 왕님께 왕관 즉위식을 해드리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가인 아벨이 하나 되었다는 말씀이죠. 영원 불변의 3대 왕권이라는 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아버님은 복귀 섭리에 아벨을 먼저 찾아 세우시고 다음에는 가인을 찾아 세우시고 그 다음에는 해와를 복귀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사탄을 자연 굴복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아담 복귀 입장에서 가정을 복귀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해방시켜 드려야 할 그런 책임이 아버님께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벨을 찾아 세워야 되는데 7 아들 중에 다 아버님께서 세우고 싶었지만은 세우지 못하시고 마지막 아들 이제 세우신 2대 왕님을 아벨로 세우시게 되었던 겁니다. 그 아벨을 세우시면서 아버님은 얼마나 간절한 소망과 기도와 정성을 들이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상속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속받아서 그 말씀 언약 아담이 지키지 못했던 그 말씀을 지켜야 되고 그 말씀을 절대 신앙해야 되고 절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님을 사랑해야 되고 절대 굴복할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담이 하지 못한 해와가 하지만 절대 성을 지키는 책임하는 그런 아들이 나타나야 아벨이 되는데 2대 왕께서는 그 책임을 다하셔서 아벨
책임을 다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가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아벨을 사랑할 수 있는 가인이 있어야 되는데 국진 감사원장께서 자진해서 가인이 되셔서 아벨이신 이대 왕을 사랑하시고 그를 중보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 승리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진해서 했는데 그 자진해서 마음이 오르날 수 있었던 것은 아벨이신 이대 왕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 아버님 앞에 절대 순종하는 그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하는 신앙, 그 신앙에 끌려서 놀랍게 그래서 존경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제일 존경하는 분이 이대 왕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대 왕님의 그 성품을 보고 그 신앙 성리를 보고 또 이대 왕님이 가인이신 국진 감사원장을 내적으로 절대 사랑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지닌 그 모습을 보고 이제 하나가 되셔서 결국에는 가인 아벨 승리를 6,000년 만에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벨 신앙 승리도 본받아야 되고 우리는 가인 6,000년 만에 살인하고 죄짓고 했던 그 모든 것을 일시에 다 탕감 복귀해가지고 감사한 원장님이 신앙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6,000년 가인들이 모두 승리하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신앙, 우리는 그 가인 승리 신앙을 상속받아야 되고 타락 혈통권에 있는 모든 타락한 인류는 이제 국진 감사원장님이 아벨인 이대왕님께 왕관을 세워드리고 또 절을 해서 자연 굴복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모든 사탄들이 하나님 앞에 자연 굴복할 수 있는 전형 노정으로서의 신앙을 가셨기 때문에 그것을 본받아서 누구라도 앞으로 돌아오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참부모님 함께 하시는 이대왕님께 경배를 드려야만이 자연 굴복이 된다는 전형 노정을 세우셨던 것을 우리는 감사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지 138권에 보면은 동생이 형님이 되고 형님이 동생이 되는데 그 형님이 동생을 장자로 밀어 올려 드리는 그런 역사의 비밀인데 그 역사의 비밀이 이루어지면 영원 불멸의 왕권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집 208권의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진 감사원장님께서 이다 왕님에게 장자로서 아벨로서 밀어드리시고 이제 모시고 함께 하심으로써 결국에 하나님의 소원이 풀어졌고 재림주님 메시아 구세주 참 아버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자협조가 없어도 부자협조로서 아벨이 확실히 섰기 때문에 가인이 확실히 승리했기 때문에 부자협조를 통해서 섭리가 성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래서 참 부모님은 어떻게 참 부모가 되느냐? 참 부모는 참 자식이 태어날 때에 그 참 자녀가 아버지라고 불러야만이 참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아무리 아버지를 불러도 참 부모가 못 돼요. 왜? 타락해서 때문에. 죄가 없는 아들, 딸이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대왕님과 아버님과 아버님 앞에 완전히 복귀된 가인 승리하신 국진께서 이제 참 아버님을 부모라고 불렀기 때문에 참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아버님은 이제 6,000년 만에 참 아버지가 되셨고 영원 무궁한 참 아버지 하나님 실체 아버지 재림 주님으로서 승리하시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대왕님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참 아버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승리하신 국진감사원장님에게도 아버님 앞에 확실히 돌아왔기 때문에 살아계신 아버님께서 우리 국진 이사장께 직접 주관하셔가지고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이제 아버님 모시는 가야나빌 형제, 복귀하신 형제, 승리하신 그분들로 말미암아서 다시 앞으로 4대 심정권과 한시 어머니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가인 아벨 승리,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고 깨닫고 또 모시고 실천하고, 그래서 우리도 신앙 승리해야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대 왕님을 중심 삼은 4대 심정과 3대 왕권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영원 불변한 절대 3대 왕권을 사랑의 축으로 세우셨는데 그 축의 중심이 누구냐? 2대 왕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을 상속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상속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속받아서 하나님이 구상하셨던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을 세울 수 있는 사랑의 축이 바로 2대 왕님이 되셨습니다. 따라서 2대 왕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4대 심정권 속에 들어가신 분이요, 사랑을 실천하는 분이시요,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신앙으로 아버지를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영원응통록 신앙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혈통으로 쓰시고, 또 아버지께서 세워주신 신주님을 3대 왕권으로 세우셔가지고 영원불변의 3대 왕권을 세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대 왕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혈통의 상속자요, 그 내용 말씀은 다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또 참 아버님의 사명의 대신자요, 상속자요, 후계자로서의 사명을 가지시고 이렇게 후계자로서 3대 왕권 신주님을 세자 책봉을 하셨습니다. 섭리적 아벨이요, 장자로서 아버지 대신 말씀하시며 제사장으로서의 제사를 드리고 계시며 이제 축복 결혼할 수 있는 축도권을 2대 왕님이 가지시게 된 것입니다. 또 아버님으로부터 말씀을 직접 받아서 말씀의 대신자여 상속자여 전수자가 되셨으며 하나님의 혈통의 열매로 서신 분이 바로 2대 왕이시라는 말씀이 쭉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참 부모님 성화 이후에 2대 왕님은 부모님을 살아계실 때 3대 왕권을 이루어서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을 확실히 이루어드려야 할 텐데 뜻밖의 아버님께서 성화하셨습니다. 성화하시고 성화하신 이후에는 이제 청평에서 떠나셔가지고 이제 미국의 펜실베니아 광야 노정을 가시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2대 왕님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셨을까? 2대 왕님의 입장은 아버님이 성화하심으로써 더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사랑받고 하셔서 창조 본연의 사랑의 세계를 만드셔야 할 텐데 뜻밖의 가셔가지고 아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또 한학자 어머님은 아버지를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뜻밖의 또 어머니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천년 만에 고아의 입장이 되어버리신 것이 바로 2대 왕이십니다. 그때 얼마나 마음으로 안타깝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광야 노정에 가실 때 아버지를 생각해보고 어머니를 생각해봐도 마음에 분통이 터지고 억울하고 분통한 그 심정을 억누를 수가 없어가지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막 아버지를 대신하는 입장에서 폭포수 같은 말씀과 진노하심과 화내심을 또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을 잃어버렸던
내용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탄한테 어머니를 빼앗겼던 그 내용을 여러분이 당했다면 어떤 심정이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대왕님의 그 당시의 심정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분노하는 모습을 보고, 그 사탄한테 분노하는 모습을 보고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이대왕님을 사탄이 들었다, 마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심정세계에 발도 붙이지 못한 사람으로서 그 심정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우리는 이대왕님의 그 심정을 알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대왕님의 그 슬픔과 그 고통을 우리도 함께 느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 광해노정의 4년 노정의 승리에서 완전 부자협조, 아버지의 성령을 완전히 받아서 아버지 대신해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여러분은 보았을 것입니다. 그 후에 2015년은 기원절을 선포하시고 2017년도는 천진 참부모님 천주 완성 축복 성혼식을 해드림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한시 어머니가 책임 못한 걸 연장해서, 실패했지만 실패하지 않은 입장에서, 이제 연장됐지만 연장되지 않은 입장에서 이삭이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승리했듯이 이대왕님의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님도 승리하는 입장에서 4대 심정권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강현실 어머님을 모시고 아버님과 더불어 축복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아버지를 다시 만나고 잃어버렸던 어머니를 다시 만나시는 놀라운 4대 심정권 복귀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6천년 만에 이대 왕님은 부모로부터 넘치는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또 아들 입장에서 견딜 수 없는 사랑으로 참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심정 회복, 사랑 회복을 하신 거며, 이제 그 사랑 더위에 부부 사랑을 성공하시고 자녀 사랑을 성공하시고 형제 사랑을 이제 형님 국진 이사님과 더불어서 감사원님과 더불어서 완전히 형제 본연의 사랑을 나누심으로 말미암아 4대 심정권을 복귀하시는 그런 역사가 현장에 벌어지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4대 심정권이 성공하면 3대 왕권이 자연적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2대 왕님을 중심 삼고 3대 왕권이 완전히 회복되셔서 하나님도 다시 하나님 만왕의 왕 2대 참아버님, 그 다음에 3대 2대 왕님, 또 실제 하나님 입장에서 참 아버님 1대 왕, 2대 왕님, 신주님 3대 왕권을 세상에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제가 참어머님 축복식 있을 때에 유심히 봤습니다. 어떻게 잃어버린 4대 심정권을 회복하시는가 하고 저도 선물을 조그맣게 해가지고 갔습니다마는 이대왕님께서 축복, 어머님 축복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내 어머니 되셨다고 잃어버린 어머니를 찾으신 본연의 본질 세계에서 하나님 본체에서의 참 어머님을 찾았다 이거지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봤습니다. 너무 감격하셔가지고 이제 어머님의 손을 붙들고 또 만지시고 또 비벼보시고 또 어머님 가슴을 비비시면서 우리 어머니라고 보내대시고 키스하시고 참 어머님 업으시고 이렇게 사랑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봤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 본연의 세계에서는 창조 본연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어머니 자리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 자리가 바로 강현실 어머니께서 아버님이 선택하셔가지고 이제 그 자리를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을 회복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강 어머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도 잘 모셔야 되겠습니다. 그날 저녁에 천일궁에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전에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 어머님 모시고 이대왕님께서 좋으셔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하시고 또 사랑을 표현하고 하시는데 저도 아이고 삼어머님하고 뽀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마음 먹자마자 이대왕님께서 김우사나 해가지고 어머님 앞에 뽀뽀해드려. 저 깜짝 놀랐습니다. 경배하고 뽀뽀를 해드렸는데 다음 식구들이 쭉 뽀뽀를 해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창조 본연에 타락하지 않은 이상세계에서의 4대 심정권에서의 사랑의 그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것을 저는 느끼고 3대 왕권이 하나님의 참 사랑의 왕이 되셔가지고 영원 무궁토록 사랑의 세계를 이루시는 자격을 우리 이대 왕님께서 확실히 가지셨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자녀들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2018년에는 천주 천지인 참부모님 천일국 생명책 입적 축복식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참 부모님의 4대 심정권에 사랑할 수 있는 자녀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랑을 받는 사람이요 사랑을 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축복가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심정을 모시고 참 부모님의 심정을 모시고 이대 왕님의 승리하신 그 심정과 사랑을 받아가면서 이제 아들, 딸을 낳고 그 아들, 딸을 창조 본인의 사랑을 중심 삼고 견딜 수 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들, 딸, 손자, 손녀를 사랑해서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부모의 심정 입장에서 내가 낳은 자식을 사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그 사랑의 욕망이 우러나고 있는가? 부부가 사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창조 본연의 그 심정과 사랑이 지금 우러나고 있는가? 그걸 살펴봐야 했고, 부모를 사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우리 육신의 부부도 그렇지만 참 부모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우리 참 어머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 지금 우러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가 서로 사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사랑이 우러나고 있는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더 강한지 정말로 창조 본연의 형제 자매로서의 사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러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현실에서 찾아야 되고, 중요한 건 내 가정에서부터 4대 심정권 사랑을 되찾아서 3대 왕권,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은 하나님의 혈통의 씨를 중심 삼고 나로 말미암아 아들을 2대 왕, 손자를 3대 왕으로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종족적 메시아로서의 왕권을 세워서 하나님의 3대 왕권, 영속한 혈통의 3대 왕권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52회 하나님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 날은 6,000년 만에 우리 가정에 오셔서 부모로서 사랑을 주시고 부부로서 사랑을 나누고 형제로서 사랑을 나누고 자녀로서 사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오셔서 사랑할 수 있는 4대 심정권, 4대 사랑을 실천하는 축복가정이 되고 그 사랑을 중심 삼고 3대 왕권을 영속시킬 수 있는 신앙을 우리가 갖고 출발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요. 우리의 신앙의 이제 정통이라는 것을 깨닫고 각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부모님 감사드립니다.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참부모님이 오셔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을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실천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는 늘 배반하고 불신하고 아버지를 버리는 입장에 있어도 당신의 그 놀라운 사랑에 이끌려 또 다시 오고 또 아버지를 따라가는 모습들입니다. 아버지, 이제는 알았사오니 영원토록 아버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되고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을 이제 상속받았사오니 이제 그 심정을 지니고 아버지 모시고 3대 왕권 모시고 우리 가정도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을 승리해서 아버지 모시고 살겠사오니 같이 해주시고 이제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제 2019년도에는 이제 아버지께서 승리하실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심정과 사랑을 지니고 살겠사오니 같이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가정 김용육 조정인 가정 이름으로 감사하며 보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주